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로 나가셨다. 군중이 모두 모여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 뒤에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이런 이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뭔가 하나 빠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이 되게 안 했죠? 아, 그렇네. 아이고 참네. 참 사람이 이렇게 나사가 이렇게 하나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빡빡한 사람보다 또 낫지 않아요? 예? 뭐 그냥 그 빡빡한 것보다는 또 훌륭한 게 때로는 또 좋아요. 예. 그 고해성사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신부님이 이제 오시면 이제 안 가도 되는데 답동 이렇게 고해성사를 매주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이제 성사를 들여다 보면 참 답답할 경우가 이렇게 가끔씩 있어요. 또 판공 때도 약간 그럴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잘 보시는데 어떤 분을 보면 좀 답답하신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고해를 이렇게 하는데 그 고해 받으시는 분의 그런 태도나 내용이 너무 이렇게 고해를 받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와서 이제 앉아 계세요. 고해 하시라 그러면 이제 고해를 하면 되는데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뭘 고해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고해소에 들어와요. 그러면 안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뭘 고해를 해야 되냐 막 이러시니까 좀 답답해요. 왜 그러시냐. 그런데 이제 이분은 그냥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쳐도 되는데 진짜 답답하신 분은 와서 이제 자기 잘못을 고해하지 않고 자꾸 남의 그걸 자꾸 고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내가 가까운 사람 중에 이 사람이 막 이런 막 잘못을 한다 나한테 그것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이게 고해를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는 내용이에요. 물론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싶은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들어요. 그럴 수 있지.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렇긴 한데 상담이면 모르겠는데 고해소잖아요. 고해소, 그죠? 고해소는 내 어떤 허물이나 잘못을 이렇게 고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를 받고서 내가 치유를 받는 치유의 성사이단 말이에요. 근데 내 죄는 고백 안 하고 그러면 남의 죄를 고백해서 그 사람 죄 사해 주려고 들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분은 사실은 자기 성찰이라는 것을 잘 못하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을 들여다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말할 것도 없죠. 그죠? 내 마음도 내가 못 들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고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옛날에 이렇게 고해에서 들어와서 하시던 그 구교들의 그 말씀 속에 이 고해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옛날 이렇게 성당에 다니셨던 분들, 요리문답 하셨던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고에서 와서 무슨 얘기하냐 이런 얘기합니다. 남이 나로 인해 범한 죄 있을 것이니 신부는 도무지 나를 벌하고 사오소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내 잘못은 말할 것도 없다.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다 고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 나로 인해서 범한 죄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까지 헤아리는 겁니다. 내가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지만 나라는 존재 자체가 오히려 남에게 잘못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점도 내가 좀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나를 이렇게 벌하시고 사셔서 보석 빡시게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보석도 받고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고해를 받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정말 합당한 태도인 거예요. 내가 나를 성찰할 뿐 아니라 내가 성찰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남에게 피해도 줄 수 있으니까 그것도 통촉하옵소서라고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는 이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이게 고해를 보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의 어떤 죄의식을 이렇게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의식이 있는 거죠. 또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나 혼자 살겠다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가겠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바로 신독이에요. 신독. 삼가할 신자, 홀로 독자. 혼자 있어도 하느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내가 행동을 내 멋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남이 안 보면 어떻습니까? 속이잖아요. 그죠? 남이 안 보면 속입니다. 뒤에서 딴짓 합니다. 그죠? 근데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신독. 하느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골방에 가서 아무도 안 보더라도 내 행동을 성찰하고 하느님 뜻에 합당하도록 살아가겠다고 노력하는 모습. 이런 마음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옛날 구교들의 그런 깊은 신심입니다. 오늘 복음 속에 보면 세관에 앉은 레위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세리의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로마 시대 때, 그죠? 로마 사람들한테 부역하면서 국민들의 그런 세금을 걷어가지고 바치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동족들한테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레위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들과 막 이렇게 어울리는 것을 보고 이 어제 나타났던 이 바리사야 율법학자들이 또 나타났어요. 어제 이제 이게 병자를 고쳐주는 장면이었잖아요. 그죠? 오늘 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오늘도 또 빈정거리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라는 저 사람은 어째서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저렇게 먹고 마시냐 이렇게 빈정거리는 겁니다. 더러운 녀석들 이 얘기예요. 더러운 녀석들. 어떻게 보면 고해서에 와가지고 그죠? 남의 죄를 계속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사람 단죄하는 사람하고 비슷하죠. 그런 모습입니다. 반대로 이 사람들이 단죄했던 레위와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죄인들이죠. 이 당시 사회로 봐서는 죄인들입니다. 근데 이 죄인들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죄인들이냐? 자기들이 죄인인 줄 아는 죄인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바리사이와 이 율법학자들은 그죠? 자신들이 꿈에도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들, 죄인일 리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이 레위와 그 친구들은 자기들이 새까맣게 때가 묻은 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하게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 자신들이 그렇게 새까맣게 때가 묻은 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느님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가 새까맣다는 사실을 더 잘 압니다. 멀리 있으면 희미해 가지고요, 자기 그림자가 짙은 줄 몰라요. 우리가 하루 중에 언제 자기 그림자가 제일 짙어지죠? 언제 제일 짙어집니까? 내 그림자가 12시요 12시 정오가 뭡니까? 정오가 해가 똑바로 내 머리 위에 똑바로 설 때가 정오 12시입니다. 이때 어떻습니까? 이때 그림자 보세요. 이때가 그림자가 제일 검게 짙게 드러나요. 왜냐? 해와 우리가 제일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해와 제일 가까울 때 자신의 가장 짙은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근데 해와 멀어지면요, 그림자가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과 성인들이 하는 얘기가 다릅니다. 성인들은요, 내 죄가 왜 이렇게 검고 짙냐, 정말 새까맣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성인들이고요,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고도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나만 하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죄인들이에요. 오늘 그걸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레위와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신들이 죄인인 줄 알았냐? 하느님과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에 온몸을 맡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내 스스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저는 때 묻은 죄인이니까 그저 당신의 은총에 힘입어, 당신의 사랑에 힘입어 제 죄를 씻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레위와 그 친구들인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라라 하는 예수님의 한마디에 자기가 가진 것 다 내려놓고 순순히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오늘 복음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복음을 읽으면서 나는 과연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한번 가늠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가? 레위와 그 친구들 그룹에 있는가? 아니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그 그룹에 서 있는가? 이거는 내가 나를 어떻게 성찰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남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속이지 말고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그런 첫 발자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그런 우리 자신의 그런 삶을 한번 이렇게 진솔하게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